1945년 설립되어 현재 약 26개국에서 130여 대의 항공기를 운행하며 접근이 어려운 오지 지역에 선교사, 의료진, 의약품,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선교 항공단체 미션 에비션 펠로우십 약자로 해서 MA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선교 항공단체 소속 파일럿 앤드류 반터 피즈는 2020년 7월 파푸아 뉴기니 고립지역으로 필수 의약품과 성경을 전달하는 비행 중 갑자기 기상 악화를 만났습니다. 그는 시야를 가리는 짙은 안개와 강풍 속에서도 비행을 계속했고 결국 애정된 상간마을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앤드류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 중 모든 계기가 안개로 가려졌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GPS 좌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몇 주간 폭우로 고립되어 약품이 절실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여정 또한 체포, 감옥, 폭풍우, 표류, 난파, 독사의 공격이라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로마라는 좌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상황이 매우 유사합니다. 본문은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바울이 어떻게 사명을 완수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동역자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보낸 후 다시 로마를 향해 출발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로마 제국 시대의 지중해 항해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극도로 위험하여 대부분의 상선은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바울이 타게 된 알렉산드리아 배는 파손된 배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이 배 또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던 곡물 운반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였습니다. 제우스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쌍둥이 신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가리킵니다. 당시 뱃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신의 형상을 뱀 머리에 장식함으로써 무사 항해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백미러에 십자가를 걸어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운전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또한 배의 장식은 그 배의 이름이나 소속, 항해 목적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뱃머리의 장식은 일종의 깃발이나 표지처럼 항구에 정박할 때 어느 나라, 어느 소속의 배인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이방 신들의 상징이 새겨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성경의 증언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의 도구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고난의 연속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결국 애굽 총리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선을 이루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인간적으로 큰 실패를 겪었지만 회개의 눈물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었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육체에 가시와 같은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에게 겸손을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은 단지 긍정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 실패, 유혹, 심지어 죄의 흔적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교도의 배, 이교도의 수호 장식이 새겨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땅끝을 향한 복음의 확산을 위해 그 배를, 이교도의 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로마 여행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여정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2년간 가이사라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상수해서 로마로 항해하는 도중에는 유라골로라는 폭풍우를 만나 14일간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결국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멜리데 섬에 헤엄쳐 상륙했으나 독사에게 물리는 위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인간의 변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진행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그사랑교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운명론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다가 마주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바울의 로마 여정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보여준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그의 신실함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여정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2절로 13절 시작.
사흘에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룻밤을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PP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여정은 수라구사, 잘 보십시오. 저 화살표 지도에 제일 아래에 있는 곳이 수라구사고 중간이 레기온이고 제일 위에가 보디올입니다. 바울은 저 멜리데 섬에서 수라구사, 시칠리아 섬이거든요. 바로 저 수라구사에 도착하고 레기온을 거쳐서 로마 본토 보디올에 이르는 도시를 거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마치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경로와 비슷합니다. 수라구사는 시칠리아 섬의 주요 항구로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의 서귀포항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레기온은 이탈리아 본토와 연결되는 관문으로 마치 부산처럼 남쪽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보디올은 로마의 주요 무역항으로 서울로 가기 전에 잠시 들리는 대전이나 천안과 같은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저 제일 위에 있는 빨간 표시에 있는 제일 위에 화살표에 있는 보디올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곡물선이 주로 정박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 보디올에서 배에서 내려 육지로, 저 보디올에서부터 육지로 로마로 향해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남풍이 일어나면 자 수라고사에서 레기온으로, 저 레기온에서 이제 저 보디올로 올라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남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남풍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풍이 불어 단 하루 만에 레기온에 북상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290km입니다. 그런데 남풍이 일어나서 단 하루 만에 저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2배 빠르게 이동한 것과 같은 속도였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남풍이 일어나므로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남풍이 나서 2배 빠른 속도로 단 하루 만에 290km를, 당신은 동력선이 아니고 범선입니다. 다 돛대를 달고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남풍을 일으키셔서 북상하는, 남풍이 밑에서 불어주니까 북상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단 하루 만에 290km를 주파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람까지도 주관하셔서 바울의 여정을 도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제 당시 세계의 중심이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거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자신의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특정한 사명을 위한 것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은혜도 함께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는 부르심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그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타고남을 시기 질투한 바벨론의 고관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을 악용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야 한다는 법령을 만들어 왕에게 서명케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법령이 공포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총리급의 고위직에 계속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신실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된 것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런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홀로 걷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동체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일하셨고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를 제공하십니다. 여러분 14절을 봅니다. 다 같이 14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말은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깊은 영적 관계를 의미할 때 형제들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바울은 보디올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까? 일주일을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디올에서, 저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 화살표, 저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났다라는 표현입니다. 형제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아닙니다. 지금 보디올입니다. 로마의 한참 아래에 있는 보디올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이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대략 AD 60년에서 61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된 것은 AD 57년경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가 전달되고 3년이나 4년 만에 로마 제국에 복음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강력한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예언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청함을 받아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 정부에 의해 체포되고 구금되고 압송되는 바울에게 보디올 그리스도인들의 환대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이레를 함께 머물렀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보디올의 형제들과 가진 깊은 교제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단순한 만남 이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보디올의 형제들과 보낸 시간은 깊은 교제와 사귐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보디올의 형제들과 7일간 함께 지낸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것을 보고 보디올 형제들은 영적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면 어떤 상황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향하고 있었고 아마도 신문과 재판, 어쩌면 죽음까지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가 아니라 보디올의 형제들의 초청과 환대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12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가까운 제자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신앙의 여정, 천성을 향한 신앙의 여정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없는 것이죠. 칼빈은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육되는 장소이며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디올의 형제들과 함께한 시간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앙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 여정의 최종 단계를 기록하는 오늘 14절,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여행의 종착점을 넘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신실한 사명 감당을 통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진 여정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14절 이와 같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에서는 후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순탄한 여행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체포와 투옥과 재판, 그리고 폭풍우와 난파, 뱀에게 물리는 위험, 천만한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한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를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식으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난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여정을, 신앙 여정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8장 16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록 수사슬에 매인 채로 자기 셋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로마 도착은 사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후 그는 로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서신들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때때로는 폭풍과 같은 시련으로 가득 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오늘 본문 말씀이 성도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바울의 로마 도착 여정을 보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체포, 구금, 가이사랴에서의 2년간의 수감, 그리고 지중해에서 폭풍을 만나 14일간의 표류,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몰리는 사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 여정 속에 결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그렇게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 목적지에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맡은 바 사명, 부르심의 그 자리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과 위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우리 각자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